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기도 중에서 받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받은 말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될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개될 것을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난폭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 첫 번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22절 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멘. 소리를 질렀다. 자,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증언과 선포에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듣지 않겠다는 거죠. 소리를 막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질렀다. 이 소리 질러라고 하는 표현이 자극하다, 목소리를 올리다, 목소리를 높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격앙된 모습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 모습.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 때에 했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 재판 가운데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복음 선포죠. 복음 선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귀를 막아요. 그리고 돌을 갖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딱 그렇게 사단의 회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말의 내용이 어떻고 여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키우면서 폭동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그렇게 해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복음의 제시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 두 번째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천부장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상관하고 참여하면서 통제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그때 그 자리에서 숨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제 뭐 아볼로라든지 아글로라든지 바울의 중직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자, 없애버리자. 자, 이것이 이제 던지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없애버리자, 제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사도행전 21장 3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니까 역시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나오죠. 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방해해요. 증언을 방해했고 그리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 세 번째, 옷을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렇게 나오죠.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이 행위는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종 사도 바울을 저주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티끌, 먼지, 가루,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날리면서 자신의 어떤 격분과 저주를 갖다가 막 퍼붓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내시당초 그 내용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변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될 그런 대상으로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성경 안에는 죄와 악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는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셨는가? 성경에는 그 근원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투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그릇을 또 쓰시고 좋은 그릇 쓰시고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타락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루시퍼에게 타락하여서 나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타락을 했고 쫓겨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역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걸 따먹도록 유도하셨는가?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멸망시키려고 사람을 두셨는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하나님께 조성하셨는가? 이런 얘기죠. 애굽의 바로왕과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냐 말이죠. 암말렉한테 이스라엘 후민을 때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암말렉에게 시키셨는가? 이제 여기서 넘어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면 안 됐어.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간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타락하라고 하나님 시키셨는가? 언제?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합니다.
그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미리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타락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적했던 것이지 하나님께 이렇게 시키셨는가? 지금 신약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셨는가? 그게 아닌 것이죠. 네.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이죠.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 바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또 복음이 또 바깥으로 나가서 또 이방인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셨던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듣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언을 방해하고 꼭 망한 짓을 하는 거였죠. 그 당시 복음의 증언을 방해하고 그리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고 이방으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서 믿음 방향으로 가야 되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치고 이제 청년부를 거쳐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잠시 묻어뒀던 거예요.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좀 더 제가 성장해 나갔을 때 이해하고 풀렸던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딱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던 거죠.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잠시 묻어두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큰 오산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구구절절히 하나님 사랑이 막 넘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